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41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정말 정확하게 마귀 사단의 그러한 속성을 닮았던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미스바에 모였던 그런 어떤 미스바에서 있었던 살육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제 총독을 이제 죽이고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미스바의 동족들을 죽이고 그런 가운데 또 북쪽에서 내려왔던 순례자들 80명 중에 70명을 살육하는 참 어마어마한 참 이 참극을 벌였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이제 망명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요하난이 이제 군대를 함께한 군대와 함께 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저지하고 이스마엘은 이제 도망갔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미스바로 돌아오는데 근데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 요하난이 이제 그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던 누구까지 죽였죠? 갈대아인, 바벨론에 이제 남아있던 그 병사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 자국 군대의 병사가 죽었으니 저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군대를 몰아서 돌아와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해를 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럴 바에는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자. 요하난이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가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41장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근데 오늘 이제 42장에서는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요하난이 이제 그렇게 애굽으로 망명을 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이 가게 될 그런 어떤 이 행동에 대해서 진로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묻자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요청하는 장면이 특별히 오늘 1절에서 6절에 등장하죠. 3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 봅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1절로 6절로 보면 굉장히 정말 신실한 어떤 모습,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굉장히 그 바람직한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42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7절로 22절 뒤에 내용에 보면 이제 7일 후에 하나님께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열흘이죠. 열흘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여기 남아있는 게 맞고 나의 뜻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의해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42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요하난이 팍 하고 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 확인을 하겠지만 앞에서는 지금 42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야, 그렇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맞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분위기 좋게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뒤에 43장에 가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될 텐데요.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란 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이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고 마일리지를 쌓고 정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기도는 간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게 또 그 기도의 부분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땅히 너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받드는 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예요. 근데 이미 보세요. 이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한안과 그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자. 그게 이미 마음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따라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는 길에 대한 그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명분,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잘못된 모습, 그 종교적인, 사실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보다도 못한 그런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도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저 사람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묵사발시키죠. 됐어, 시끄러,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무시하고 묵사발을 시키든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조금 상황이 대등하거나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뇌물을 주든 무엇을 하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요한안과 또 그들이 일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순종할 생각은 없고 그저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극복되어지고 또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그러한 태도, 기도의 모본이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앞에 부분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은 나의 기도를 가지고, 시작은 나의 간청을 가지고, 시작은 나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이것이 맞는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과의 묵상 가운데에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일단 예수님도 당시 요구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모든 종교적인 기도에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한,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인 것은 그러나로 가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각과 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주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이지요. 그래서 혹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율에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준은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선율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율에 나를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기도와 또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